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읽어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막스 비어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행복한 위선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주 인상이 험악하고 그리고 성격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지고 그리고 행실이 아주 나쁜 한 사나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격이 삐뚤어지고 그 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인간미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외모는 험상궂고 인격은 삐뚤어지고 그의 생활은 방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나이에게도 마음의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순결하고 고결한 아가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나이는 그 아름답고 순결한 그 아가씨에게 찾아가서 가장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와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나이의 청혼을 받은 그 고결한 순결한 아가씨는 당신같이 인상이 험악하고 인간미 없는 그런 사람의 아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인상이 험악하고 인격이 삐뚤어져서 엉망으로 살다가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 내가 가정을 이루어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그 사람이지만 거절당한 거예요. 고민 끝에 이 사나이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인자하게 만들어진 가면을 쓰고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이 그 인자한 가면을 쓰고 온 그 사나이의 그 인자한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이라면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겠구나.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기에 이렇게 인상이 험상맞고 인격이 삐뚤어진 사나이였지만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늘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에 담긴 진심의 말을 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사실 당신의 남편은 그렇게 인상이 인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남편은 얼마나 그 인상이 험상맞은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격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숨김없이 드러내서 이야기해버립니다. 인자하게 생긴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꾸미던 이 여자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다가가서 거침없이 남편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남편의 가면을 벗겨버린 그 여인과 또 하나는 방탕한 남편의 과거의 생활을 일일이 다 알려주었던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내가 벗겨버린 인자한 가면 속에 그 남편의 얼굴은 그 인자한 가면보다 더더욱 인자한 얼굴에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벗겨진 가면의 모습보다 더 인자하고 푸근한 남편의 얼굴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험상맞고 성격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그 사나이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과연 무엇이 이 사나이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나이를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때때로 내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또 하나가 있죠. 사랑은 내가 바뀔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상대방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이 변하기도 하고 사랑의 힘으로 남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붙잡혀가는 예수님 앞에 계집종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자기만이라도 나라도 살아야지 배 혼니부를 거치고 알몸으로 도망가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서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다 한 자리 차지하는 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옛 생활로 옛 방탕하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그들이 변화될 수 없을 거다. 바뀔 수 없을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그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은 이후에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이 본문 뒤에부터 2장 3장부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부인을 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알몸으로 배 혼입을 하나 걸치고 도망을 갑니다. 내가 애써서 양육하고 수고해서 이만큼 키워놨더니 배신하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내 사랑과 내 정성과 내 인생과 내 삶을 바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놨건만 그들은 환난 앞에서 배신하고 돌아서고 자기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옛 모습, 옛 생활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셨어요.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배신했던 그 제자도 찾아가고,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갔던 그 제자도 찾아가고, 자기 갈 길을 바빴던 구로바도 찾아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에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말했던 도마도 찾아가고, 이런 제자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무한 사랑으로 격려해 주셨더니 그 제자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그 사랑과 그 격려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기도 하고 참 신이기도 하지만 참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이만큼 키워놨는데, 내가 이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만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놨는데, 아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배신하고 뒤돌아서, 나 같으면 다시는 안 봐, 나 같으면 그들에게 소망을 걷지 않아, 차라리 다른 사람 새로 찾아서 세우는 게 훨씬 낫겠지, 너희들은 싹수가 노래, 그랬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도마를 찾아갑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겠다고 하던 그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가깝든지 멀든지 말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4절에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시고 사랑으로 격려했더니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에게만, 그 제자 12제자들에게만 일일이 찾아가셔서 일일이 사랑으로 격려하고 일일이 사랑으로 위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믿음이 나약해지고 삶이 곤고해서 주님 나 이상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고 주님을 등을 지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진정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정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변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주일이 아닙니까? 오늘이 교회 절기로 따지면 부활 후 둘째 주일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는 부활 후 셋째 주일,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부활주일을 보냈어요. 진정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치렀던 그 부활 예배가 형식적인 부활절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부활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다고 해서 변질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화라고 잡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면서 있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권능의 사람으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정말 나약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겁이 많아도 저렇게 많을 수 있을까? 믿음이 없어도 저렇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뿔뿔이 다 흩어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받으리라. 8절의 말씀에는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자체가요, 다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럼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권능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 변화를 받아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는요, 이 본문 사도행전 한 장을 넘기면 바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1장은 사복음서 뒷면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흩어졌는데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게 1장이에요. 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변화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이 되니까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12 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는요, 그 입술과 혀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요, 그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혀가 나중에는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저주하던 입술과 혀가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겁이 많고 나약했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사역을 할 때, 성전에 있을 때 미문 앞에서 한 거렁뱅이를 만났을 때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비겁자요, 겁쟁이요, 도망자를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더라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이 권능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권능은 그 원어에 보면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큰 돌산이 있잖아요. 작은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뜨리면 그 큰 돌산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돌조각으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폭발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강해서 작은 양으로도 엄청난 산 하나를 없앨 만큼의 능력, 폭발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약했어요. 미련했어요. 겁이 많았어요. 비겁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놀랍게 큰 힘을 가진 제자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으로, 모자라는 사람은 넘치는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 변화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요,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에요. 어렸을 때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수줍어가지고 여자들 앞에서, 여학생 앞에서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 제가 이렇게 많은 여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작은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수줍고 부끄러움 많은 한 소년을 변화시킨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화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자라는 것은 또 뭐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그 부활 예배가 그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이 넘치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약한 성도들은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은 넘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여러분, 남편도 변화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찬양하는 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는데,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순교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6절로 넘어갈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에는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저는 순교의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 겁 많고 두렵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약했던 제자들이 이 순교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건요,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마지막을 남겨놓은 그 40일 동안 놀러 다닌 게 아니에요.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40일 이후에 내가 하늘나라로 승천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남은 시간이 40일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40일 안에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있을 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일치된 해석을 보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는 것과 세례 주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8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다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에 제자들이 속 깊은 뜻이 나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병자를 고치고 작은 물건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니까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우리 인생과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를 사는데 여기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 해방을 줄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소망도 끝나고 꿈도 끝나고 다 끝난 거예요. 오른쪽 왼쪽 자리에 앉는 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역사에 없던 일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우리 주님이 뭔가 일하시려고 하나 보다. 지금이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때입니까? 지금요 동상이몽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정치적인 꿈과 야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세상적이요 인간적이요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낮고 천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몫에 관심이 많아요. 내게 주어질 목, 내 분깃, 내 권리, 내가 차지해야 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될까? 자기 몫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떤 법정 용어의 증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프랑스 파리를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가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거기에 가면은 몽마르트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여기 올라가게 되면 파리 시내가 전체가 다 보여요. 몽마르트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화가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화가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잘못하면 바가지도 쓴대요. 몽마르트 언덕에서 뭘 마셔야 돼요?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바가지를 그렇게 씌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화가의 거리,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연인들과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로맨스가 있는 거리, 여러분 그거는
이 몽마르트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몽마르트 언덕이 어떤 것이냐면 이 몽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에요. 마운틴. 마르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터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말이. 마터는 뭐냐면 그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몽마르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순교자의 언덕, 순교자의 산이에요. 프랑스는 산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해발 100m 조금 넘어요. 그런데 산이 없으니까 온 프랑스 파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화가의 거리, 문화의 거리, 낭만의 거리, 추억의 거리, 연인의 거리가 아니라 순교자의 거리라는 거예요. 몽마르트 거리는 순교자의 거리요. 몽마르트 언덕은 순교자의 언덕이고 몽마르트 광장은 순교자의 광장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부님이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마르트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그 증인을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마르튀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르튀스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마터, 순교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됐지만 그 원어 뜻은 뭐가 되리라? 순교자가 되리라. 너희들이 순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고 정치적 해방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너희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증인, 나의 마르튀스, 순교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낮은 곳으로 가서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라, 죽게 되리라. 미래의 말이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이 12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정말 순교자가 됐을까? 하고 글들을 좀 찾아봤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12제자들은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못이 박혀 처형을 당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서 처형을 당했어요.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으로 끓는 가마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했어요. 안드레는 그리스의 바트라라고 하는 섬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마니아라는 곳에서 살에 껍질이 다 벗겨져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살해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톱으로 잘려서 죽었습니다. 다디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셀로진 시몬은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순교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말씀 그대로 순교자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을 때 다들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순교당한 게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내가 원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아니에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부활의 감동이 아직 있으십니까? 부활절이 일주일 됐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직도 여러분 머리에 생생해서 그 계란을 기쁨으로 나누어지던 그 부활의 기쁨이, 그 감격이 아직도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연례 행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이 그저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한번 그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날은 혹 아니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의 감격이 없고 예수님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활절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처럼
저 낮은 곳으로 가서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은 주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과 이 땅에 관한 관심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순교하실래요? 끓는 가마에 던져서 순교를 당하실래요? 껍질을 벗겨지셔서 참수형을 당하시며 순교 당하실래요? 여러분,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순교자가 됩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읍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머나먼 타향으로 선교를 나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어라, 순교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생활의 순교자가 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껍질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톱으로 캐임을 당해서 순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 지금 여기에서 생활의 순교를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증인이 되리라, 순교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순교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죽고 사십니까? 남편된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순교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나 자신을 죽이고 얼마나 나 자신을 낮추면서 부부간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창한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살아가는 이 자리, 여기에서 생활의 순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도 다 지고 사는데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까지 죽어 지내야 됩니까? 그래야 생활의 순교예요. 아멘 하신 분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매일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쿠사리 먹고 야단 맞고 기죽어서 사는데 집에 와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주님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활의 순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나의 순교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증인이 되리라, 생활의 순교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소망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11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40일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일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주님이 가시네, 우리 예수님, 내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하늘로 가시네 하며 허탈한 마음과 이제 다시 주님을 볼 수 없는 마음이 만감이 교체하면서 그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곁에 있는 선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가 올라가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예전에 제가 풍납동에 살 때 아이들 2살 때, 3살 때 막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도 아이들 생각나면 빨리 퇴근하고 싶고, 또 집에 오면 아이들 출근하기 전에 아빠 출근한다, 아빠 얼굴에 뭐? 네. 그러고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면 아이들이 이 문 앞에까지 기어오든지 쫄랑쫄랑 걸어와서 아빠 갈게, 아빠 출근해, 안녕 하고 가면 아빠 인사해야지 그러면 배꼽 인사를 하고 얼굴에 뽀뽀를 해주고,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문을 탁 하고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까지요, 그 소리가, 아이들 우는 소리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아빠 뭐 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 아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음에는 문 닫고 가다가 또 울면 어떡합니까? 다시 문 열고 들어와지 어떻게 해요? 달래야죠. 애찬아 여구나, 울지 마. 지금 아빠가 출근해서 너희들이 속상한데 걱정하지 마. 이따 저녁에 아빠가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뭐 해? 기다려. 이제 아빠는 출근하는데 저녁에 다시 올 거야. 아빠는 없지만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서 엄마 말 잘 듣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천국에 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천국에 가셨는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분명히 다시 오니까 너희들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라.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살아라. 말씀을 증거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끝에 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다시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가 녹록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이웃 돌아보기는 더더욱 힘들고, 성도들과 함께 기대어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시 돌아온다. 반드시 온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자. 사랑하며 살자. 섬기며 살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다시 오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거기에 관심만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4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 충무공 탄생일이에요. 4월 28일. 우리 집에 생일이 4월 28일인 사람이 있는데 그날만 기다려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좋은 날, 생일날만 기다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갈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 내 인생의 좋은 날, 그때만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며 살아야 될 날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변화를 3가지 단어로 표현해 봅니다. 첫째,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됐냐면 듀나미스,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거예요. 나약하고 비겁하고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능력의 사람, 다이나마트 같은 듀나미스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티스, 순교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도저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지 않던 제자들이 그 먼 곳까지 가서 기꺼이 순교하는 순교의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마르티스, 생활의 순교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마라나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겁자여 겁장이요 나약했던 사람이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관심만 있었고 내가 챙겨야 될 내 목에 관심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낮고 천한 곳에 날아가 삶의 생활의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나라에 관심만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우리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